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원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수고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강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읽어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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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이름이 다 있지요? 이름 없으신 분 계세요? 이름 없는 건 아무도 안 계시죠? 이름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전체를 느끼게 돼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는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과연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현대 교회가 과연 뭐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오늘 그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시고요. 꼭 가지실 거는 꼭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교황이 이제 금은 보화를 세면서 이제 교황청의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이렇게 세워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구절은 더 이상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구절이라고 성경에 이 구절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경건한 순경이 거들었어요. 교황님 맞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죠? 오늘날 이 말은 실제로 있었던 대화인데요. 이 말은 현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금은 보화는 내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정말 금은 보화는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실되어 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삶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 존귀한 권세 앞에 어떠한 정말 신비한 일들이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냥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4절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공, 철, 목, 선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교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금은 동철복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듯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취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진정으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있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기 성경이 9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 같아요. 정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성을 유지하는 데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어떤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가동되는데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요, 가볍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이 나오는데요,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오늘날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시간은 좀 방해받아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때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전뱅이는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 미문이라는 뷰티풀 게이트라는 그런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전 주인은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서 구걸을 하면 하나님이 더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이거 쉽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대답을 합니다. 아니, 구걸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믿었고, 성전 주인은 더 나아가서 성전 주인은 하나님이 자세히 보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면 하나님이 잘 갚아준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거린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거린들이 성전 옆에 있으면 그냥 생색을 내면서, 그래서 이제 반지도 빼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서 아름다운 돌과 또 그냥 웅장하게 지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그 최고의 건축물에 하나님이 이 건축물을 보고 감탄하고 계실 거고, 이 감탄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 거린들에게 정말 내 금은 부와 가락지를 빼서 던져주는 나를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진장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나는 그러한 환상과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거린들에게 돈을 던져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려하지만 그 아름다운 돌로 만든 당대 최고의 건축물인 이 성전 앞에서 오직 자기의 복만을 위하여 거린들에게 자기의 것을 던져주는 이러한 광경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어떤 화려한 성전과 그 성전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잘 짓고 어떻게 이 성전을 더 기쁘게 잘 지을 수 있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으며 이 성전을 이용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는
그런 성전 출입가들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함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안준뱅이의 무능력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있었던 그 광경과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여들고 있는가?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유익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모여들고 있으며 또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귀한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좀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뭐를 여기서 가져가시겠어요? 뭐 어떤 이익을 얻으시겠어요? 뭐 어떤 선물이 웅장한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여러분에게 정말 목사 입장에서 정말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들어오니까 조금 누구 말대로 교회가 좀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있다. 여기다가 좀 불을 좀 몇 개 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동하면 제가 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예수의 이름을 찾는 것보다 뭔가 다른 거에 빠져 있다는 교회는. 근데 오늘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일지라도 정말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는 알고 있을까? 교회는 화려한 성전과 그 성전을 통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집단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얘기하고요, 죄의 엄중함과 회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요, 고통도 이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삼는 믿습니다. 축복과 번영과 잘됨만을 설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이 없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 파이퍼라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분 책도 많이 읽으셨죠? 이 분이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에 대하여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욥기 1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냐 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나의 잘못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19절 20절만 했는데 제가 참고로 21절 여러분 주보에다 써놨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고요,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또 이제 어떤 축복을 강조하는, 그런데 그분 책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다른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저 오늘 그거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나 충고나 격려,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고통이 다가왔다면 그 고통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남겨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이걸 알아차리고요 그대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도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 왜요? 번영과 축복과 성공을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화려하지만 영적 생명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하여 찾아 들어오고 이익을 위하여 그 앞에 사람들을 갖다 놓는 이러한 발걸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거를 헐어버려라. 진짜 일으킬 성전이 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이런 성전은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었더라도 그걸 헐어버려라. 그거 다 헐어버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잘못된 교회들을 지금도 헐어버리고 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 속에 예수님은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어떤 심령들이 있다면 그 심령을 예수님은 파괴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실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구걸하러 온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에 보니까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뭘 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그냥 부어를 남대 주려나 그냥 호기심을 가득 세우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첫 마디를 하는데 뭔 마디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딱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정말 그거 은과 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 뭘 원했을까요? 은과 금은 원했겠죠. 그래서 이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면서 어땠을까요? 저는 그 목회 초창기 때 제가 그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왜 제가 가난한 동네 가서 목회를 했는지 아세요? 예? 다 뻔해요. 목사가 가난하면 가난한 동네 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압구정동에 가서 목회하기 싫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당 얻으려고 그러면요 제 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진짜 하도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 오니까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막 그렇게 막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떤 분 흉내를 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저는 교회에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지금 제가 안 하겠는데요. 아무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설교를 몇 번 듣더니요 안 오고 여의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금 주십시오, 나 은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금을 주고 은을 주는 게 성경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표면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게 근본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준다. 이것을 선포하는 초석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세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요즘 이것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아멘. 아멘. 그럼 나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변호사를 찾아가죠. 왜 변호사를 찾아가요? 해결하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플 때 누구 찾아가요? 의사. 의사 찾아가죠. 왜요?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예수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른 거는 나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것은 예수다. 나는 다른 건 없다. 근본 없고 은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 교회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은이나 금 같은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정말 소유하면, 이 예수를 정말 가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강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근방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손을 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나음을 얻지 않았어요. 근데 손을 대면 나음을 얻는 거예요. 손을 대면. 오늘 손을 대면 나올 수 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나올 수 있다. 당신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있는 게 예수인데 근데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 예수를 잡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팍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요,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또 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좀 잡고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 나타내는 사람은요, 우리가 손발이 좀 같이 예수 믿어줘야 돼요. 내 손발이 좀 같이 예수를 믿어줘야지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발이 예수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행함과 진실함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 전파되는 일이 증가되고 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손으로 일으키지 않으면요, 그건 비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고 이제 손으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다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성전 안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로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그 바깥에서 거림이었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로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그 심령이 진심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충만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내 손끝으로 인하여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놀라움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높은 성전문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룩한 소동의 진원지,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문이 높아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진심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하면서 거룩한 소동의 지던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정말 초라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충만한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일까? 무슨 화려한 미석도 아니고 큰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장 자신있게 하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 한 성도들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예수님을 나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성도들,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갖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예수님 간절하게 믿었고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 정말 내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더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체험이 되었으면, 예수님 제가 이제 입으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 예수님을 나의 손과 나의 발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줄 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손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면요, 유대인들이 잘 지은 성전과 그 성전 주위에서 구제한 걸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잘 보냐면 하나님 공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속에 예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자들, 예수의 열정으로 충만한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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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교회가 회복될 것,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이고 예수이고.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이 회복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